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한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며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재해 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 싫습니다 하는데 절대 강제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신령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선포하신 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 그 어떤 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죠. 구약의 그 어떤 자보다, 구약의 그 어떤 훌륭한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레고하다가 예수님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절레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을 본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그 길,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했으니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천국에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죠. 작아 보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크지만 예수님의 길을 보고 예비했지만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 큰 복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지리그릇 가졌으니 이 예수님을 지리그릇 같은 육체에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죠. 너그럽고 관용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아는 인내함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라. 놓칠 수 없는 실행이 우리 안에 예수만 있다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고 하면은 또한 고난도 따른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가지려고 하면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착에 뻗어간다는 뜻도 있고 뜻도 되고 하나님 나라는 고난 박해를 당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영웅 있는 자들은 강렬한 집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지만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침노하는 자는 목적 한 발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그 용기를 가르쳐서 침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지려고 막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느니라, 이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마냥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사용했죠.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내 영혼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정열을 쏟아붓고 심려를 기울이고 힘쓰고 애써서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간다는 거죠.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뻗어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려고 해야 가지는 거죠. 그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아니라 장녀나 세리들처럼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하늘의 유업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가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나라를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고 열망하는 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보면 창조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세상의 주인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까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 상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큰 복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갈급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유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17절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심심하니까 우리 놀이하자, 유희를 하는 거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결혼식 놀이입니다. 결혼식 때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죠. 제가 성지에 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밤에 하는데 보니까 정말요, 확성기, 옛날에 이 큰 확성기 틀어놓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 피리를 부으면 춤추고 노래하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맞춰서 춤을 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춤추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슬피 울었다는 것은 장례식장에 장례식 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건데, 이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며 소리 맞춰서 비통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장례식은 품삯을 주고 우는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슬피 울면은 가슴 치고 함께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본문의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흉내내는 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계속적으로 그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혼식 노래를 해서 피리를 부으면 춤을 추고 장단에 맞춰서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장례식 노래를 하는데 슬피 울면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같이 곡을 하더니 울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다가 투옥되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거듭 예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악하여 그것에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였던 당시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환영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세대도 예수님 당시 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사무 시대라고 그래요. 사무, 네 가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 없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슨 뜻을 찾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감각은요, 우리들의 삶을 생명력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무감각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극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지렁이도 발려보면 꿈틀거린다는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건조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웃음과 눈물, 감동과 환희가 없어져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지요.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버지 불법을 행하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죄 지어도 죄의 아픔을 못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경험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죠. 무감각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사는지 감각이 없는 거죠. 죄의 상을 받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불량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 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 같은데, 교회 성도 같은데, 교회 직분도 가지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무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데, 말씀에 민감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고 감각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아니, 사람이 때리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술에 취했어요. 세상 술에 취했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나를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이 다치게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는 거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 술에 취해서, 죄의 술에 취해서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의 눈은 진리를 찾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찾죠.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진리에 어긋난 것을 지적해도 쳐도 감각이 없어서 아픈 줄 모르는 거죠. 나병이 그렇죠. 이 나병 책을 읽어보면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난로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손가락이 뚝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몰라. 그게 나병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참 마음 아파했는데, 책을 이렇게 읽다가 다 읽어보면 이 손가락이 한마디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 얼굴에 바위보다 굳게 되어졌다는 거죠. 포항제철에는 철판, 두꺼운 철판을 붙인 것처럼 얼굴이 굳어졌다는 거죠. 뻔뻔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이 오늘날 시대 상황과 너무나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없어졌다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물론 다는 아니겠죠. 회개가 없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리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눈물 흘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죠. 천국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천국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시대, 소망이 사라진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만나가 맛이 없어져 버렸죠. 만나가 뭐 필요합니까? 얼큰한 세상에 취해서 마늘, 부추, 수박, 참외, 오이 먹고 싶은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와 닿겠습니까? 가슴에 새겨지겠습니까? 맛이 없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할 곳임을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은, 만나의 맛을 잃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영원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부활을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감각이 있는 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들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회개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는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곳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던 그 시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그때부터 그는 그 고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책망을 했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고을들이라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님 초기 사역을 했던 곳들이죠. 갈릴리 지방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다녔던 사역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되 공식적으로 고발하다, 책망하여 불명예스럽게 하다는 거죠.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여 불명예스럽게 하다, 그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했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 아닙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방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 권능, 보고 체험하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거든요. 거부 반응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 갈릴리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었고, 정말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이 없었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큰 권능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골똘 불신앙을 책망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이신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들은 이적 자체는 봤는데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들은 표적은 봤는데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이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 표적 자체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러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회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 자체,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육적인 유익을,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고 계산됐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의 일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는 거죠. 떡 때문에 찾았다는 거죠. 빵 때문에 찾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과연 갈릴리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갈릴리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은 분들이 안 계실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그게 집착하고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봐야 할 예수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다. 여기에 두루와 시돈은 구약시대 때 우상을 한평 섬겼던 도시들이 바로 두루와 시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능력을 우상 숨겼던 두루와 시돈의 도시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잭구덩이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심판 때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정말 주님이 원한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현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이론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실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파도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없는 겁니다. 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설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설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보고도,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도시의 주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세례, 정말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세대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맞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뿐 끝나는데 맞습니까? 그게 손해보라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죠. 사랑은 손해보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게 어디 맞습니까?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되지만 진실한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으면 가져가 버리는데 그게 세상 지혜죠. 그래서 세상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설기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비밀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세계가 비밀처럼,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은 젖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경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 혹은 순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자들 벌써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를 따라라고 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아니, 계산되고 세상 지혜로 계산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겸손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앞세워놓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많이 배워서 모든 사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고 학식이 있고 세상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젖먹이처럼 경험도 없는 순박한 사람들, 젖먹이 아닌 어머니를 100% 신뢰하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일에 어린아이가 되고 순수해야 돼. 정직해야지. 깨끗해야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버려요. 계산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산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맞는 게 없죠. 설교와 말씀과 안 맞죠. 성경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심령이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겸손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는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들의 권세를 준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있거든요. 오늘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거죠. 세상 일에 먹고 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아, 무거운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초청하거든요.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보고 배우라는 거죠. 여기 멍에는 일자입니다. 일자. 우리나라는 기역자로 됐는데 이 소가 여러 마리 밭을 가죠. 많을 때는 5마리, 4마리, 3마리. 저는 2마리 가는 걸 봤어요. 멍에가 일자로 된 멍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자는 거죠. 그럼 쉽고 가볍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니음으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계산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살로 안식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행동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큰 쉼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절하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